친구도 있어야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사죄의 악신입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이 오냐면 이런 갈등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된 나의 이제 삶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예전에 살았던 육의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내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을 영의 삶으로 다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잖아요, 이게요. 육신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안 바뀌고 또 육신의 삶을 아예 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영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균형. 이게 참 이게 어렵거든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린 거예요. 뭐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뭐가 영의 삶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헷갈린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갈등이 오면서 사실 이제 내가 예전에 그 육신의 삶에서 많은 어떤 이제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서 이제 갈등이 여기서 이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면 세상적인 거 다 하던 사람들이 과의 관계가 이제 예전하고 이제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틀려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많은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알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회귀 본능.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다시 돌아갈래 요걸로 딱 가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영의 삶을 잘 인도받고 있다가도 다시 이게 육신의 삶으로 회귀해버리고, 그 자꾸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러지 하고요. 그러니까 전 복음 받았는데도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의 삶이 아니라 완전 육신의 삶이고 하나님 인도 전혀 안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빠져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 질문이 오고 막 갈등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대체 아니다. 난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 죄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저는요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지?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이랬다니까요. 특히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정죄하고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면은 사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하고 대가리 막 벽에다 박고 막 이러는데, 이게 타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율법주의로 딱 가갖고 막 그 사람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죄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정죄를 받으면서 컸고 정죄를 하면서 컸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는요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한 이제 그 교회 배경과 부모님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해요. 지금도요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혼자 시무렁시무렁 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 체질이라니까요. 운전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니, 그럼 니는 똑바로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제일 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운전할 때 이게 많이 나요. 타인에 대해서 많이 나더라고. 다른 때는 아니고 또 운전할 때 특히 많이 나요. 희한하죠? 근데 그만큼 제가 나도 많구나, 이게 돌아가는 게 많고 자꾸 이게 놓치는 게 많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운전할 때 요게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완전히 좀 많이 치유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요, 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요 헷갈린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뭐가 헷갈린 거예요. 자, 오늘 교재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게 죄를 이해하고 사죄의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천주교 가면 뭐합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맞죠? 그건 뭐예요? 죄를 이제 고해갖고 이렇게 한마디로 끄집어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부한테 이제 끄집어내서 그 죄사함을 신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의식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꺼내놓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오늘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7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냐?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가고 그 피를 의지하면 용서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헷갈립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도대체 죄가 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냐?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에 그림 하나 그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결론 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서론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그러면 제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드렸죠. 죄는 뭐라고 얘기했죠? 빗나가다. 어원 자체가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있냐면 이제 화살이 있어요. 화살을 이렇게 딱 쐈는데,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쐈는데 휙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맞아야죠, 화살이. 근데 화살이 휙 하고 빗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화살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빗나가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 서론에서 모든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여기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창세기 2장 7절,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실 1, 2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인간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근데 육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얘기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만들었다니. 인간은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인간을 조금 팔푼이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육 번성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자로 인간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대리자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하는,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하게 만든 영적 존재가 사실 육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요. 감히 인간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러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육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면 천사는 육이 없잖아요. 저는 묵상해 보니까 천사는 생식을 할까?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영은 생식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육을 가진 인간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성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성을 타락시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목적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성이 타락했을 때 굉장히 그 시대가 타락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같은 데 하나님 왜 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전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딱 서버린 겁니다. 그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돼 있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이 딱 나오는데 그 네피림의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다시 말하면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목적하고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죄악 때문에 멀어지게 됐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게 인간이라는 정의를 빼놓고는 죄악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하나님과의 뭐와 관계 있다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뭐란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법정에서 내리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정의를 잘못 내리겠지, 죄를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당신이 여태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만약에 벌을 받아야 되면 얼마만큼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제가 메시지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 감옥 여러분 많이 가겠습니까? 저는 좀 갈 것 같아요. 저는 좀 도둑질 좀 많이 하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강력범죄나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잡힌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옥 갈 만한 죄입니까? 뭐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지옥 갈 만하구나. 뭐 강도라고 막 강간을 했다 그러면 그럴 만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막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막 헷갈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죄의 종류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원죄입니다.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거 보세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죄수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적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게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요 세 가지 죄가 다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인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주와 불행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 여러분, 살인, 성폭행, 아동납치, 도둑질, 사기, 얼마 전에 아동게 협박을 했잖아요. 맞죠? 목에다 칼 대고 자기 억울함 알아달라고.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에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요거를요, 예, 이제 범한 거죠. 이 사건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마귀 말을 듣고 이제 따먹은 겁니다. 근데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는 나가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 중심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누리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 찬양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이 죄를요 내가 안 졌는데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라니까요.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왜? 우린 다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제가 최씨입니다. 제 아이들은 다 최씨거든요. 그것처럼 아담 씨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씨를 갖고 다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사람들은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 사람이 지옥 형벌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가야 되냐? 하나님이 없다 한 결과, 그래? 내가 없어? 그러면 너 영원히 나 없는 곳으로 한번 가봐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마귀에게 속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계신데 마귀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럼 마귀한테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마귀가요 요 원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난 걸로만 한 게 아니야. 완전히 이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또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문제인데, 요게 우리 조상들이 짓잖아요. 조상의 죄라는 얘기가 뭐냐면, 신기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걸요 3, 4대 다시 후대가 저주를 받아요. 희한하죠. 아니 솔로몬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자녀 때 나라가 갈라지고 자녀 후대들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딱 했는데 그 후대가요 철저하게 막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우상 숭배 죄를 딱 얘기하는데 3, 4대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당장에 뭐가 찾아왔냐면, 하나님 없으니까요 인간이 제일 처음 찾아온 게 불안이라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신, 종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데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는 걸로 이제 딱 끝난 게 아니라 완전 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요 이 세상 신이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이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속의 신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해기 위해,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 없는 내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려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한 거죠. 사실 요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섬겨서, 신이나 종교를 섬겨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요. 3, 4대까지 저주가 오는데 어떤 저주가 오냐? 저주 오는 거 참고하고 싶으시면 신명기 28장 보세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갑자기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데 내가 왜 오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가문과 후대가 실패해요. 왜냐면 이 우상 숭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귀신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요 요 악한 영인 마귀, 사탄, 요 악령들이 그 뒤에서 경배받고요, 그 뒤에 이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교제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흑암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제사요 많이 지내는 집안, 장손 한번 보시라니까요. 꼭 한 사람씩은 자살하거나 정신문제, 사업부도 장애야,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최희명 권사님 가문 보면요 장애야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종갓집이에요, 그 집이. 근데 제가 그 보면은요 이게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왜 오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요. 그럼 많은 종갓집들이 그렇게 와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3, 4대까지 저주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패해요. 무당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무당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살펴보셔야 됩니다. 막 풍수지리를 통해서 방향 잡아주는 사람, 그 집안 자손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풍수지리 잘 잡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자기들 자녀들과 자기 개인에게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있다니까요. 육신 문제까지 와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고 실패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불신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 보이는 사람 많은데 요 불안이요 극도로 달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부적을 붙여놓는데 이게요 완전 뭐 냉장고에 붙여놓고 베개 속에 넣어놓고 침대에 넣어놓고 막 옷장에 넣어놓고 다 넣어놓는다니까. 왜 그러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셔야 돼요. 왜냐?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죄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교제하면서 계속 어려움 오고 힘들어지는데 사실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안 하면 저주재앙이 오거든. 그러니까 제사 섬기는 사람한테 제사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사 뒤에 뭐가 있고 왜 제사를 하면 안 되고 제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제사 뒤에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꺾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이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있는데 가보시라니까요. 일본만 해도요. 일본 선진국이잖아요. 가면은요 곳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곳곳마다 우상이 있는 이 일본이요 정신병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주쿠 가보고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아니 옷도 멀쩡하게 입었어.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스 깔아놓고 PSP 있죠, 게임기, 그거 딱 들고 거기 누워서 게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책 보고 있어요. 박스 깔아놓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좀 충격받았다니까. 우리나라 거지는 좀 이렇게 후줄근하고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거기 안 그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막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거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나와 있지? 그게 정신 문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요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이상하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일본 사람들 착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병드는 거죠. 왜? 귀신 들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후진국들 굉장히 진짜 낙후된 후진국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신과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그래도요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후대가 좀 축복받는 거죠.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 잘 믿었던 그런 이제 배경 하에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들도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복음 없어지면 참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짓는 자범죄. 자범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음, 생각,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다 보니까 요 부분에 죄를 져요.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죄 짓는 경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가 혹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냐? 너 이미 간음한 거야. 야,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품어서 너 이미 살인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남 안 미워본 적 안 미워해봤다. 남자분들한테 갑자기 한 번도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한 마음 품어보지 않았다. 아마 남자들이 그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육본성 충만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상하게 남자들은 이게 그런 거 딱 보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는요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안 되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요 육신의 죄성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그 죄성은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잡히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넣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죠.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막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죠? 저 옛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마음, 생각, 행동으로 죄를 품거나 아니면 지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로 돌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에는 요게 있어요. 원죄. 하나님 없다고 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은 요 상태거든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원래 인간은 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사는 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도요 어느 날 공격을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도 가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마귀가 주인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요 완전히 거기 눌려 살아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요 마귀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있는 난데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야. 그러니 마귀가요 나를 딱 공격하는데 내가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막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그 저는 예전에요 요 갈등이 오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왜 갈등이 왔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요 자꾸 내 생각만 해요. 왜냐? 요 죄 아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두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세요. 왜냐면 죄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야 저의 죄는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죄는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요 이 죄 문제를요 어떻게 보냐면 죄를 뭐 없애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죄 없어집니까? 여러분 지은 죄 안 없어집니다.
저 옛날에 지은 죄 많거든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받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용서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함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죄 없습니까? 죄 없어서 천국 갑니까? 맞잖아요.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겠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그냥 주시겠대요. 네 죄 있지?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을 의롭도록 만들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 죽어야 될 자리에 희생당하실 것이다. 희생제사.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그래서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없는데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어.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함 해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걸 믿는 겁니다. 그냥 이 예수님이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걸 믿어지면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죄에 대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누가 죄를 졌다, 누가 실수했다, 누가 뭐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만약에 정죄하려고 든다면 나는 그 정죄에 안 걸리더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너는 그 죄 안 짓냐?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는 너는 그거 안 하는 줄 아니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니캉네캉 다 그리스도 다 필요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왜 사해 줘야 됩니까? 내가 용서 받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를 얘기해요. 왜냐? 너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나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 잘못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끝나는 싸움이. 근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은 담당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더 이상 그래서 실수나 죄로 인해서 눌리고 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의 죄도 해결받았고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저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제 뭐예요? 그런데도 아직 삶이 아직 죄가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뭐예요? 요 마귀에게 인도받는 내가 주인된 삶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요 사이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또 때로는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막 자꾸 이러잖아요. 그럼 요게 잘못한 겁니까? 실수죠. 허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이 주인 자리에 바꾸도록 이 자리로 오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그게 사역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은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죄받을 필요도 없는 게 원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놓고도요 어떻게 하냐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실수했는데 막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다락방율법이 복음율법이라 그러죠. 야 복음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이제 아니면 또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되게 지금도 회개합니다. 네, 몇 명 사람한테 그런 스트로크를 넣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그것도 은혜구나. 왜냐면 복음 붙잡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율법으로 어떤 막 뭘 안 해서 그럼 뭐 그거 되는 거는 또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로 이렇게 오도록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자꾸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짓는 죄 실수 때문에 여러분 이미 모든 죄 용서 받았다니까. 그래서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이 구겨져도 돈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뭐예요? 실수한 하나님 자녀, 좀 부족한 하나님 자녀, 좀 연약한 하나님 자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혹시 다른 사람의 실수, 죄 있잖아요. 정죄, 지적질, 그리고 참소하지 마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 고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참소한다는 건 고소한다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요 법정으로 치자면 검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꾸 우리 죄를 막 지적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뭐 얘기합니까? 야, 네 안에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남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지적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있는데 죄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갱신하세요. 왜 이렇게 나는 나 중심이냐?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남을 정죄를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사냐? 이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죄책감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딱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가 갱신되고 변화되고 치유돼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 발견되시면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주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해 주옵소서. 진짜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치유가 안 돼요. 왜? 깨달아야 치유되죠. 그잖아요. 내가 이렇구나 꾸나 자꾸 이래야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막 깨달아지고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언약 잡고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남 정죄하는 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갖고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실수했으면요 하나님 앞에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회개하시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팔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요. 그냥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개인신앙의 기도 제목을 잡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예전에 영적 문제 있었을 때 그게 막 자꾸 찾아왔을 때 제가 무너졌을 때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바꿔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정말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 달라고 그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속는 거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면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자기 비판 자책하지 빠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 여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시편 51편이 회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악을 내가 범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요 이제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끄집어내놓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당연 필연 절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제의 확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많이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릴 때 주로 쓰는 게 뭐냐 요 두 가지 정죄하고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죄 요한이 1장 9절에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들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들이 내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았던 거 그래서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요 속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자꾸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은 7길로 도망가요. 쫙.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간다니까요. 주인 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정말 주인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가 주인 되면 끝이다. 사제의 확신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끝 내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의롭다 하신 나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참 모순적인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말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데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정말